여러분 반갑습니다. 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오늘 저녁에는 생명의 운전, 나의 생명을 보살의 생명으로 운전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종교로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교,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 그런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그 수행의 목적이 더 큰데, 어떻게 된 심파인지 이익을 바라는 그런 그 종교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역학에 빠지는 것도 결론은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불교로서는 종교적인 그 가치가 굉장히 그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비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익을 바라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이익적으로 치우쳐서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바라는 그런 그 심리적인 작용이 더 커지면은 결국은 그 인간 생명의 그 문제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그 많은 경문에 누누이 강조를 하셨지만은 줄여서 말하면은 인간다운 인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에서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자체가 불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불도 수행의 이 가치가 어떻게 해서 이익이라는 공덕으로만 치우쳐졌는지 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불경에 보면은 불가사의한 공덕이라는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 이 공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육건 청정, 육건이 청정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신이나 역학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육건
청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권이 점점 더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짜만 바라는 심리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부처도 필요 없죠. 보살도 필요 없고. 그러나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이익만 돌아오면 된다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심리 작용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바세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같이 공생공존하는 환경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지배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는 항상 자연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면은 욕심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나의 땅이 아닌데, 나의 사람들이 아닌데, 나의 재산이 아닌데 다른 나라와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 욕망의 세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늘어가면 결국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생명을 불성이 존재하는 불계로 규정을 했고 그 불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수행의 자세를 보살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경계가 되려면은 유권이 청정한 보살의 수행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공부하고 내가 느끼고 깨닫고 또 공부하고 느끼고 깨닫고를 반복하지 않으면은 인간 내면의 세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으로 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탁한 생명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탁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내 인생을 운전하기가 어렵죠.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은 모든 기능이 원활해야 되고 또 윤활유가 들어갈 때는 윤활유가 들어가고 벨트가 들어갈 때는 벨트가 들어가야 되고 동력이 전달될 때는 동력이 전달되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유권이 청정해야 되고 그 청정한 유권을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그 생명의 그릇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상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좁고 넓고 그 모든 크기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잘못된 사법이 또 생명 속에 잠재해 있으면은 그 그릇은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그렇게 되어서 올바르게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가서 새는 그릇에 어떻게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서가모니께서는 보살도로 바꾸어 나가라. 보살도가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때에는 굉장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자신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 그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도 바르게 운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고장이 나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가모니께서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승의 가르침, 소승교를 신봉하고 있는 동남아의 불자들이 생명적으로는 더 순수할 것입니다. 굉장히 순진하죠. 부처님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부처님을 순수하게 믿어라. 그러면은 극락에 간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수행에 정진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 사는 불자들의 생명은 미안하지만은 잘 사는 우리나라 불자들보다 훨씬 더 생명이 깨끗합니다. 왜냐? 그만큼 스스로가 나름대로 불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불상을 머리에 이고 미신이나 역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성경이라도 소성의 가르침이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환경에 접목을 해서 인생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심은 우리나라 불자들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순수합니다. 석가모니께서 50년 동안 제자와 대중들에게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런 것 하면은 불행해진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보살이 된다. 보살이 되어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바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스님, 큰 절, 큰 불상, 그런 의미는 불경에 없습니다. 다 무지한 우리나라 불교에서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조어. 석가모니께서는 그 시포, 부처의 시포에 그 해당하는 조어 장부, 인간의 생명을 동물을 길들이는 말이나 소나 코끼리나 동물을 길들이는 조련사처럼 능수능란하게
중생들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길들인다고 제자들은 찬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막사악이 많은 생명이나 또 육도에 머무는 범부나 이성에 머무는 성문 연각의 생명이나 또 보살 불계에 머무는 그런 생명이나 똑같이 인간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라는 근본에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너의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면은 너의 그릇도 커지고 너의 사고방식도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살도는 자랑할 명분이 아니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공양 열심히 한다고, 내가 사경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가치가 아닙니다. 누가 알든 모르든 남하고 관계없죠. 오직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또 공부하기 싫어도 한 장, 두 장이나 책을 읽고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뭔가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은 그냥 잡니다. 누워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또 일어나서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근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동물의 근성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행해야 비로소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다가 마음이 미치는 곳이 부처님이 아니고 미신이나 역학에 빠지면은 그것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잘못 운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다시 내 자신을 다 잡아서 몰고 가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빨리 내가 이 불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속도를 높여야 되죠. 속도를 높여야 빨리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우리 불도 수행에서 기도를 해보면은 3일, 5일, 7일, 한 달, 석 달, 5달, 1년, 3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잘못된 수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 운전의 철칙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야 되죠. 속도를 냈다가 조금 줄였다가 좌로 갔다가 아니면은 다시 돌아올 줄도 알아야 되고, 우로 갔다가 그 길이 맞으면은 또 그 길로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은 뒤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생명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릇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수급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20대, 30대의 인생을 마감하느냐, 30대, 40대의 인생을 마감하느냐, 40대, 50대의 인생을 마감하느냐. 태어나서 어느 누구나 명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그 명까지 살면서 누가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물질 만족에 휩싸여 있으면은 한정된 복에서 더 이상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복을 만든다 하는 것은 나가는 것을 줄인다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100원 손해볼 걸 80원, 90원만 손해보고 끝나도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100원 손해볼 걸 10원, 20원만 손해보고 80원, 90원을 가지려 하니까 거기에서 불행이 삭트는 것입니다. 없는 복에서 욕심을 부리면은 복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복을 지킨다 하는 것은 없는 복에서 나가는 것을 줄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만들어진 수급은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계속 제자리에 세워 놓으면은 타이야부터 썩습니다. 모든 윤활유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품도 녹이 슬게 됩니다. 매일매일 차를 관리하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관리하는 사람과 그 차의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타이어 공기압도 살펴보고 또 무슨 소리가 나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살펴서 손질을 하면은 장거리를 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 관리는 뒷전으로 하고 달리는 것만 알아서 멀리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잘못하면은 사고를 당하기도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는 사람과 갈고 닦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긴 인생에서
그야말로 장거리 긴 인생의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안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겁을 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그래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신과 역하게 빠져가지고 그 길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여행하는 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을 바꾸는다 하는 것은 유권을 바꾸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유권을 바꾸지 않으면은 성격이 안 바뀌죠.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성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질 더럽다 하지만은 그 유권이 잘못되어서 그렇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자신과 남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잘잠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쓸 것 다 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은 왜 죄를 많이 받습니까? 나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우리들 인간 스스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수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죠.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잘 생각해 보면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만큼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목적과 목표를 두고 1년, 10년 변함없이 전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석가모니께서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육군을 갈고 닦는 수행, 그러므로 해서 10원에 만족할 수 있는 생명, 30원에 만족할 수 있는 생명, 50원에 만족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은 안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원도 가지지 못할 불안전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50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50원을 가질 수 있는 생명 상태가 되었을 때 50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10원도 유지 못하는데 어떻게 50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유권 청정과 거기에 따른 생명의 그릇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운전을 마음대로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석가모니께서는 가르치면서 조장부라는 그 부처에 10가지의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법화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도 수행이라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잘못된 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주고, 돈 많이 주고, 절에 큰 등 내가 달면은 내가 좋아지겠지. 내가 큰 공덕을 받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주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뭐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방해 때문에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마귀의 방해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 생명에 입원을 해야 되죠. 생명이 입원해야 됩니다. 병리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생명이 입원해야 안 됩니까?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해결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생명은 입원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 되면 어떻게 사회 생활이나 활동이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사회 생활의 불가능이 20대에 마감하는 사람, 30대에 마감하는 사람, 40대, 50대에 마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잘못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잘 운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고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빨리 가면 되니까 불행으로 빨리 가서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행복하지 못한 인생 빨리 가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전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지, 라지레이터에 물이 있는지, 냉각수가 있는지, 부동액은 들었는지, 엔진 오일에 오일은 있는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밝기만 밝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에 사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 참 답답해서 하는 말이 1% 정도라도 바꾸면은 그렇게 좋아질 것인데 왜 사람들은 1%도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노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운전 습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운전 버릇이 좋아야 됩니다. 신호등도 잘 지키고 앞뒤 차와의 거리도 적당하게 유지하고 차량 관리도 잘하고 음주운전도 안하고 커브길을 갈 때 조심을 하고 이런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사고가 적게 나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만 뚫려 있으면 무조건
달립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몸이 고장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몸도 고장나고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팔자 타령하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그거를 좀 줄여보자 이 말이에요. 줄여서 몸도 고장 적게 나고 인생을 살면서 사고도 적게 당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근데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것보다도 모릅니까? 답답한 그 마음에서 한 3개월만 기도해 보시라고. 3개월만. 나중에 뭐 하든지 말든지 3개월 정도라도 기도를 해 보시면은 본인 스스로가 좋고 나쁜 거는 알 수가 있으니까. 설령 그 사람이 뭐 한 석 달 정도 해가지고 뭐 좋아지고 난 뒤에 뭐 그만두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좋았다 하는 추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부처님을 생각할 것 아니냐. 그런 아주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게 할 말은 아니지만은 3개월 정도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은 고사하고 3일도 기도하기가 어렵죠. 이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 생명 운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법문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앉아서 기도를 해보면 표시가 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는 자신이 있다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00배, 3000배, 만배 얼마나 잘하냐고. 선수일 정도로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일주일을 기도 못합니다. 일주일 기도 못합니다. 절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공황불 부처님 기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기도 시작과 동시에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졸음이 오고 신경질이 나고 주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생명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부처님이 고장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멀쩡한데 부처님이 고장났다고 던져버립니다. 부처님을 폐기 처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사람이 부처님을 폐기 처분해버린다고. 그것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폐기 처분합니다. 잘못된 거, 나쁜 거 전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교체 대상도 아니고 폐기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 것을 바꾸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죠. 그런 그 불도 수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를 더 해보고 1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더 해보고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의 수급에서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부정과 의심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런 생명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벌에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급과 부처님의 수급과 1대1, 1대1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급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저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반 시대 때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철길이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반의 동네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또 큰 길 신장로가 나면은 또 거부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거리로 길이 나야 되는데 옛날에 양반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데로 둘렀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있습니까? 또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편리한 여러 가지의 시설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님비현상 하는 것이 전부 다가 나는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안 된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봐야 되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받아들이는 입장 공히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꿔야 되죠. 잘못된 유권이면 바꿔야 되죠. 그게 고장이 나든지 썩어 문드러지든지 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석가모니께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빈궁하천의 중생이라 하는 것은 유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탁하다 이 말이죠.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덕심보를 보이고
자기 생명이 부처의 생명이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보이는 그런 그 마음의 이치, 양심의 이치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주체는 남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죠. 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2개, 3개의 가면을 쓰고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겉모습을 빛나게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면 겉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든지 누더기 옷을 입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쓰면은 보기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껍데기가 빛난다고 해서 내면의 세계까지도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84,000의 경문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치와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 몸도 안고 있으면서 원래 가르침대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스님, 돈 부졌습니다. 목닥 많이 쳐주세요. 그게 불도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적 한 장 받아서 이것이 내 운명을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휘바람 불면서 지갑 속에 집이 엮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흐름이 이렇게 왜곡되게 흐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왜곡되게 흘러갔습니까? 그 왜곡되게 흘러가는 그 생명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곡된 불교가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는 것은 불교라는 근본을 조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미신인지 역학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생각인지 착각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복인지 불행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운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리운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대리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을 30, 40까지 옆구리에 끼고 있는 사람들, 자식이 결혼을 하고 성장을 해도 옆구리에 끼고 있는 사람들 안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식의 생명을 부모가 대신해서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생명을 대리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꼼짝을 못하죠. 엄마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엄마 없으면 장가도 못 갑니다.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이 환경도 저는 바라볼 때 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무시하는 교육이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원에 가야 될 사람, 안 가야 될 사람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죠.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학벌이라 하는 존재도 사회생활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1%는 누가 해도 합니다. 1% 이외에는 더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1%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못 됩니다. 1%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99%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청년들이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요. 직업이 아니고 직장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어렵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청년들의 그 재능과 능력을 살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학 간다고 나도 대학 가야 됩니까? 각자의 재능을 살피면은 각자의 직업이 나옵니다. 각자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남이야 뭐라 그러든지 남이야 뭐라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굳이 남의 눈치 보고 체면 차리면서 세상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인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유권이 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그런 뉴스도 나올 일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 직장에서 왕따, 전부 생명이 고장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거 운전을 전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누구는 참 200km, 300km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길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고장난 차를 끌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다녀야 하고 인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좋은 차만 타고 다니면 출세했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내가 나의 인생을 잘 운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연봉이 3천 정도 되면은 자가용 가지지 마라. 자가용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연봉 3천이면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아무리 못해도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너는 연봉 3천이 아니고 연봉 2,500이다. 놀금 금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저녁까지 싸돌아 다니면 연봉 2천도 되기 어렵습니다.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그래 놓고는 월급 적다고 돈 못 번다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잘못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물게 해야 되죠. 내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젊을 때 몸이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사람이 노후를 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자식도 그렇게 많이 안 놓고 뭐 그렇게 돈 달라 하는 부모들도 형제들도 안 많은데 한 집에 하나 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에 살면서도 왜 못 산다고 아우성이노 이 말이죠. 몸만 건강하면은 자기 전형에 맞는 직업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 쳐다보고 전부 다 대기업 쳐다보고 전부 다 공기업 쳐다보면은 들어가는 문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못 운전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벼랑 끝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자기 몸 건강하고 생각이 바르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연봉 1억 받는 직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는 그럽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받는 대학교에서 청소 용역하는 어머니들도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20대, 30대 혈기가 왕성할 때에 왜 죽상으로 죽치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겁을 내고 주저앉고 겁을 내고 주저앉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운전 잘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빙의 신기 신병 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바꿔야 되죠. 안 바꾸면 어쩔 겁니까? 그러나 자식이 그러면은 부모도 고장나가 있고 부모도 고장나고 자식도 고장나니까 누가 옆에서 바르게 해줄 것입니까? 이 인연의 불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첫 번째도 내 자신,
두 번째도 내 자신, 세 번째도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인생을 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생명의 드라이버가 되면은 석가모니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과연 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실로 현실을 바라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석가모니 스승께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바라게 해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고 또 나서고 이래 해서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 공황불의 수행이 머지않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날이 온다는 그런 힘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잘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석가모니께서 전부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심정으로 불교에 임하는 불자가 되면은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사고 없이 고장 없이 잘 운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